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관체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새녁 이간산 초골까지 개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어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풍겨 안길 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하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해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착석하십시오. 오늘은 그 대만에 있는 김감룡 훈사님께서 대만 중국 섭리에 대해서 이대왕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청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참부모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대왕님께서 한태평양 시대를 여시면서 대만 땅을 중심으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 맞추어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그 섭리를 담당하면서 뜻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같이 해주신 은총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요 예배를 대신한 말씀 속에서 한태평양 시대 도래 대만 정주 해방 영육 정성 40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40일 기간 안에 오늘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기 16일간에 걸친 그 내용만을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오늘 훈독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287쪽을 훈독하겠습니다. 꿈속에서 그리워한 한 걸음에 내달리던 그 집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한참을 집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래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창고와 축사가 서로 맞물린 사각형 집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안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평화를 사랑한 세계인 노래의 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훈독하게 된 그 동기를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곳이 바로 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집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이 중심으로 훈독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차적으로 전번에 강의를 드릴 때 왕님께서 대만을 중심삼고 섭리를 하실 때 어느 곳에 새로운 섭리의 출발 기점을 세울 것인가를 놓고 1차 세계순회노정 때 대만 전체의 일주를 쭉 한번 하신 적이 21일 노정을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21일 노정을 걸으시고 이 대만 땅에 이란현이라고 하는 빨간 둥근 모양으로 된 이란현에다가 한태평양 시대를 여는 중심 기지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지역을 주소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안상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이란현이라고 하는 이곳에 한태평양 시대의 중심인 대만을 중심 삼고 섭리의 기지가 출발하는 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이란현은 이 숭상국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타오유안 국제공항에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의 수도에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중심 삼고 출발 기점을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만을 중심한 출발의 기점 이 한 곳에서 사실은 6월 1일부터 이곳에서 하늘 섭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 지금 기지 중심 출발의 기점은 대지가 2,300평, 건물이 860평입니다. 4인 1실 방이 16개가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집과 비슷한 그런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서전을 통해서 훈독하면서 며칠 전 아침에 그래서 이대왕님이 이곳을 출발의 기점으로 정주 땅과 연결하시면서 기점을 삼으셨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축 철발을 이제 정문을 들어오게 되면 제 1번처럼 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야자수 나무가 양쪽으로 쫙 줄 서 있습니다. 보기도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들어오면 이제 본관 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본관 정문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주방입니다. 또 지금 앞으로 성전과 강당으로 사용되어질 한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 이제 정리를 쭉 이렇게 하셔가지고 왕님께서 11번에 걸친 그림을 아버님 참부모의 생애 노정에 대한 그림을 쫙 이렇게 전열시켜 가지고 앞으로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전도도 하시면서 참부모의 생애 노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기 위한 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당은 10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보면은 2층 집은 2층과 1층은 전부 다 방 16개 된 숙소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4번째 내용을 딱 갖다 위에 붙이면 사각형이 딱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의 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연상하는 출발의 기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창고인데, 현재는 창고이지만 이곳을 이제 수리를 해서 사격장, 전도를 위한 사격장도 만드신다고 하셨고, 또한 건강을 위한 주짓수 활동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건강을 중심 삼고 사격을 중심 삼고 전도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넓은 참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에는 텃밭도 할 수도 있고 각종 이렇게 채소를 심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하나의 참 텃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축이 대만을 중심 삼고 이란해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젠 중국으로 북한으로 또 북한 정주 땅에 새로운 역사가 건설되어지는 그 역사를 꾸며나가는 하나의 우리 모두의 그리운 섭리의 고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한 곳인데 이제 우리 훈사들이 6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만 한국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훈사들은 와서 40일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사들이 의논을 해서 어떤 왕님께서 원하시는 6월 1일부터 40일에 관한 정성을 드리자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고 6월 1일 날 우리가 5사람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진에어 비행기를 타고 7시 5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9시 25분 이제 타이위안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을 하니까 이상일 협회장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반에 걸리니까 11시 30분에 대만 이 성전에 저희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왕님께서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일행을 예배 후에 환영해 주시고 또 기념 촬영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대왕님께서 조은의 훈사에게 이번 이 40일 정성 기간은 김용력 훈사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5사람이 정성을 못 두고 지금 40일 정성을 드리고 있지만은 6사람이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이런 복장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무렵에 저희들도 같이 예배를 마무리 짓는데, 그날 처음으로 오신 가정이 있었는데 홍콩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한 가정이 있어요. 이분이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님과 지금 대화하시는 분, 이분이 홍콩에서 이사를 오셔서 지금 예배를 오시는 분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영 기념 촬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이제 마음을 열어서 왕님께서 대만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셨을 때 지금 이제 식구들의 신앙에 따라서 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은 왜 왕님께서 대만 땅에 저런 옷을 입으실까? 왕과 왕비님이 중국 옷을 왜 입고 계실까 하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거부감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대만에는 기독교인들이 4%밖에 없대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 대만 땅에는 도교, 불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통일하자 하면 다 싫어하죠. 종교끼리 평화하자 하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참 아버님의 이상을 높여가며 그렇게 할 땐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제 이 한 곳에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의 찬양이 계속 이루어지면 바로 영계가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참부모님을 가르치는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며 이 옷을 입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왜 왕비님께서 이런 옷을 입으시는가 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이 옷을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이고 참 우아하게 보이고 섭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곳의 정성 기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대왕님 야기분을 중심으로 한 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상열 한국 협회장님, 에리카와 야스의 일본 협회장님, 이강염 대만 협회장님, 이 세 분이 정성을 같이 모두시면서 의논을 하시면서 왕님을 모시고 섭리를 하시는데, 대만 섭리에서부터 정주라고 하는 그 땅까지 안착이 될 때까지 지금 설계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딱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곳의 정성의 기대는 왕님 양이본을 모시고 이상렬 우리 한국협회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많은 정성을 들이시고 참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생활은 이 집주인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하루 아침 한 끼만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남은 두 끼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든지 또 각자가 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하나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일회왕님 양이분은 하루에 두 끼밖에 잡수시지를 않아요.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정주 땅 새로운 설계를 위한 내면적인 정성의 기대를 모시게 되는데 이 기대 정성의 왕님을 따라 수행하시면서 정성 들이시는 그 내용에 대한 정성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상렬 협회장님을 통해서 그 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은 잘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훈사들 6명이 이 40일 정성 기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왕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정을 중심 삼고 중요한 말씀들만 하나하나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 훈사 6사람은 왜 6사람이 왕님의 말씀에 따라서 40일을 정성 드리느냐? 이것은 복귀 원리를 보면요. 반드시 이 40일 사탄 분리 기대를 세운 터전이의 출발을 위한 섭리를 복귀 원리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40일 사탄 분리 기대를 세워가지고 그 기대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정성 속에서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볼 때 저희 김감용 백성자 가정과 서유암 하영자 가정과 김용혁 조은혜 가정, 그러니까 6명이 지금 40일 정성 기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성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였습니다. 6월 2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40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을 제외합니다. 일요일은 제외하고 40일 정성 기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정성의 목적이 뭐냐? 첫째가 정치 사탄주의 멸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 사탄주의 멸망이라는 구호를 쓸 수밖에 없는 걸 차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가 북한 해방입니다. 세 번째는 정주 새 예루살렘 안착인데 안착을 하려면 건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건설과 안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정주의 새 예루살렘 건설과 안착을 위한 목적을 놓고 40일 하나의 정성 기대 속에 사탄 분립 기대를 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성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 타종을 합니다. 그럼 그 타종이 온 천지를 향해 쫙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리가 끝나게 되면 정치 사탄주의 멸망과 북한 해방, 정주 새 예루살렘 건설과 안착을 위한 정성을 시작하면서 천주천지인 참부모님
3대 왕권 존위에 다 같이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3대 왕권의 존이라는 이 내용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서 붙인 하나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 이제 경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님 존전 앞에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목회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왜 제가 존이라는 말을, 존칭어를, 더 큰 존칭어를 쓰면서 경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님은 진정한 참 부모가 되셨고, 그분에 의해서 3대 왕권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3대 왕권으로 정착되어지면서 이제 4대까지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존귀함의 이상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제가 존이다 이렇게 쓰면서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일국 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정명세를 1절부터 8절까지 낭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사부활 8단 완성이라고 하는, 왕님께서 세계 회장님으로 계실 때에 작곡 작사하신 이 7사부활 8단 완성이 참사랑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가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우선 이 7사부활 8단 완성의 참사랑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는 7번 고난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7사부활이라고 하시고, 8단 완성은 종적인 8단계와 형적인 8단계를 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부모로서 승리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말씀의 핵심은 참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참 사랑인데, 이 참 사랑에 대한 승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저희 훈사들이 지금은 이제 이대왕님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 본부교회에서 21,000배의 경배를 드릴 때에 며칠 전에 아버님과 세계회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영교를 하시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영교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님께서 사탄들이 우리 축복 가정들을 막 지옥으로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아버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가 축복해 준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고 그 아들, 딸들을 내놔라 하면서 싸우시는, 정말 부모로서의 참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진정한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을 우리가 통해서 아버지의 이해하심을 놓고, 아버지의 승리적 기대를 놓고 볼 때 7사부활
팔단 완성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서 이 참사랑가를 부르시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칠사부활 4번 합니다. 팔단 완성 4회를 하고 참부모, 진정한 참부모의 성리적인 내용 4회, 그 다음에 참사랑 승리의 4회. 이 참사랑과 부모의 성리적인 기대 속에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죽은 자가 아닌 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이걸 사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 나옵니다. 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칠사부활, 팔단 완성, 참부모 승리, 참사랑 승리, 나는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칠사부활, 팔단 완성의 참사랑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는 것이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예요. 이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이것을 태평성대를 4회, 억만세를 4회 하면서 몇 차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라는 것을 하느냐 하면, 왕님 그때 당시에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 아버님의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시면서 참부모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가 참부모님 억만세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의 건강을 좋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천복궁에서 열심히 참부모님 태평성대를 불러가지고 아버님을 건강하시도록 해드리자 이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 참부모님 태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가 찬양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출발하면서 이것을 성령의 치유냐 하는 내용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했을 때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사심 없이 내가 가진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을 하면 내 몸도 자동적으로 아픈 것이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치유의 예배다. 그래서 이것은 참부모님 억만세의 찬양은 성령 치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참부모님 억만세를 가지고 열심히 불렀더니 엄청난 영적인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만세를 들으신 아버님께서 억만세가 오기 전에 태평성대가 먼저 와야 억만세가 온다. 이것이 아버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신 그 당시에 세계장님이 오늘부터 태평성대로 억만세를 가지고 성령의 치유를 하는데 아버님께서도 성령의 치유삼 속에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태평성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라고 하는 찬양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더 많은 역사와 은총이 우리 천복궁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치유의 역사가 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대왕님이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의 그 세계회장님의 능력이, 그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었죠. 자, 그래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을 우리는 3가지 종류로, 우리는 중간적으로 또 빠르게 또 느리게 하면서 참부모님을 향한 옛날에 그
부렸던 그 심정적인 내용으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억만세라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억만세라는 것은 불가에서 불가의 1소급이 1억 년이래요. 그러면 억만세는 1억의 1만 배이기 때문에 억만세가 1만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만세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참부모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님께서는 단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의 참부모입니다. 그 참부모님이 계시고 그분이 성화하시면 대신자라고 하는 이대왕이 아버님의 몸을 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참부모는 오직 한 분밖에 오시지 않고 그분 한 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인데 이걸 잘 이해 못해 가지고 내가 참부모다 선포하는 데도 있죠.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참부모는 한 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의 내용들을 중삼고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세우신 분을 통해서 또 세우신 분을 통해서 영원토록 억만세 역사가 가면 갈수록 그 역사는 바랄 수 없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오늘 이 억만세 찬양을 통해서 또한 참 부모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각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억만세라는 것을 놓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붙여봤어요. 예를 보면은 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나라가 출발하면서 신하들이 임금에 대해서 천세 하면서 쭉 연결돼 가죠. 그 계속적으로 이 고구려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천년 역사를 가지게 돼요. 근데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무학대사와 함께는 500년 도읍지를 만들었거든요. 이분들은 만세 그래서요. 그래서 500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럼 억만세 이건 영원히 참부모님의 이 역사적 노정 속에서 참부모라는 이분은 억만세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 원리를 세우면서 수수작용 사이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고 성화 때까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원리를 세우면서 다짐하는 그런 명심문을 하지요. 여러분 통일 원리를 세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통일 마크가 있죠. 이 통일 마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이상이 이 마크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제일 동그란 것은 하나님이죠. 가에 둥근 것은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하살표로 되는 것은 수수작용이죠. 그 다음에 사각으로 되는 것은 이 사이기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사이기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수작용, 이것이 통일의 원리입니다. 주고받는 통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수작용, 사이기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고 어디까지요? 성화할 때까지 내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은 왕님께서 통일가의 문화로 정착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보면 이리 하죠.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리죠. 그럼 그것을 성호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성호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천주교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식탁 앞에서 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또 두 손을 다 합작해 가지고 창의정이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불교인이구나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회장님으로 출발하셔 가지고 수수작용 사이기대 하나님 참사랑을 상속받고 성하다까지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하나의 내용은 통일교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시려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밥을 먹어도 수수작용 사이기대 이러면서 이러면 저거 볼 때 저 사람은 통일교이구나. 역사가 지나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회장 취임식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세들이 군대에 가서 종교난을 쓸 때에 통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취임사였습니다. 사실 저도 군대 가서 통일교인이라고 안 썼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내가 통일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정체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죄를 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당시의 세계회장님으로서의 이 수수작용 사이기대는 하나의 통일교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영원토록 하고 싶은 것이 이분의 이상이었고 이분의 뜻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이 내용을 하는데 하여튼 내 자신의 죽을 때까지 영광을 올리겠다는 다짐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활기차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와 나와의 부자지의 관계가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호를 제창합니다. 정치 사탄주의 멸망, 정주 해방 만사 행통.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제창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만세를 했는데 님께서 이제 정해 주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신약 시대.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약 시대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성약으로 이루어져서 참부모님의 영원성을 중심 삼은 억만 찬양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구호를 제창합니다. 정치 사탄주의의 멸망과 북한 해방, 정주 새 예루살렘 건설과 안착을 위한 구호의 함성이 우리가 타종을 땅 칩니다. 그 타종을 땅 치면서 이 타종의 소리가 영계와 육계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도록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정성을 마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루에 7회 정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16분이 소요돼요. 일이 하는데 16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성 기간을 우리가 훈독회를 포함해서 훈독회 시간 1번, 그 다음에 6시 15분, 8시,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 자, 이렇게 하루에 7번 드리는데 이슬람 교회가 하루에 5번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한 곳에서 치례를 하는 것은 가장 정성을 많이 드리는, 횟수로서 가장 많이 드리는 우리 세계평화통일성전 대만 땅이라는 거예요. 예, 하루 7일. 근데 이제 가끔씩 이 정성 기간에 한국, 일본 협회장님들이 가끔씩 참석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훈사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요. 이 훈사복이 왕님께서 당시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에 훈사의 수련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하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임명장을, 훈사라는 임명장을 주고, 그다음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목걸이를, 이 통일마크 목걸이를 주시고, 이것이 이제 훈사로서 우리가 징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옷이 12년 동안 장롱 속에 딱 있다가 이번에 오면서 이걸 가지고 가지고 입었어요. 참 옛날을 생각하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훈사복을 입고 지금 이제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 훈사 5명이 평균 연령이요 80.2세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84세도 두 분 계시고 하시지만 평균적으로 딱 내보니까 80.2세예요. 80세 된 사람이, 노인 5사람이 정성을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대왕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곳에 와서 지금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은 목에 가래가 끼기도 하고 또 모기가 와가지고 또 방해도 하고 이러다 보니 어떨 때는 객객거리기도 하고 이러면, 하지만은 정말 젊은 사람처럼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이거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이대왕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정성의 기반, 또 우리 훈사들을 중심 삼고 참부님 태평성대 억만세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기반, 또 세계 각국에서 이 시간 맞춰가지고 정성 들이고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정성의 기대가 하나로 탁 모여가지고 정주 안착의 섭리의 기대 속에 영적인 내용들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성의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더 많이 이 정성을 투입해가지고 아버님이 바라시고 이대왕님 바라시던 소망의 그 뜻, 이 우리 구호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의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할 때마다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시대를 우리는 하늘과 더불어 열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마음에 다 간직하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루 7일에 걸쳐서 찬양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뒤에서 찬양한 것이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냥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억만세 만세를 할 때의 모습으로 했는데, 지금 방송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만 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방송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지원은 문성한 단장이 처음으로 협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계루 비서가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편수원 청년이 와서 방송을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송을 지금 7회에 걸쳐서 나가는 방송들을 우리 세계 식구님들이 같이 볼 수가 있다, 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군사들이 이대왕의 정성과 우리 군사들이 매일 드리고 있는 그 정성의 기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은 이대왕님의 말씀과 일정을 놓고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요점들을 요약해서 왕님의 말씀과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6월 2일 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왕님의 말씀입니다. 요 이란행이라는 이곳은 세계 두 곳밖에 없는 냉탕과 온탕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또 3,000m, 이 대만 땅에는 3,000m 이상 되는 산이 1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곳 3,000m 되는 산이 있고 10분 거리에 나가면 바다가 있다. 또 대만 가정연합 선배 가정이 3년 동안에 7가정이 성화를 했대요. 독생녀 이론이 좋다고 강의하다가 강의 중에 성화한 사람도 있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이제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를 이렇게 잡수시면서 이 점심은 서유아 문사 가정이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곳 대만의 섭리를 위해서 이상열 한국 협회장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열 협회장님이 왕님을 모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에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방송에 가정연합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대요. 한씨 어머니가 대신자를 쫓아내고 교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벌써 대만도 이대왕님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아나? 우리 이렇게까지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그날 이제 첫 번째 첫날이니까 이제 7회의 정성을 마치고 이제 있으니까 훈사들을 내 방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차를 대접하시면서 오늘 내가 10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남은 작품이 아버지의 영광이 남아져 있는데 이것도 며칠 안으로 끝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얼마나 나쁜 쪽으로 가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느낄 때 이대왕님이 이제 그건 해결을 하셔야 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국 대만 협의장께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만 성전 계약 완료를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1일부터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이제 6월 1일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6월 2일 날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의 출발이 우리는 이마 2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6월 1일 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3일입니다. 이제 훈독회를 마치고 문승한 단장에게 성령이 내려져서요. 기도를 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로 성령이 내려져 가지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왕님께서 훈사들이 가서 좀 안아주라고, 성령이 내려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아주고 이러면서 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왕님께서 검술 훈련을 마당에서 지금 하시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왕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떠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선거 전략에 이런 선거 전략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한국 보수 세력들은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를 못 가지고 있다. 선거에 전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시 어머니가 일본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 시대에는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었는데, 한시 어머니 시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 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지금 뭐 통일교 이야기 안 나올 때가, 방송에 안 나올 때가 없잖아요. 자, 그러시면서 한국 6월 3일은 한국 대통령 선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놓고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통치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봐라, 트럼프 대통령 4개월 만에 중국을 지금 막 요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한국 요리는 쉬울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4일이 됐습니다. 이제 점심 때 이 집주인 아주머니를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은혜 훈사 옆에 계시는 분이 집주인 아주머니이십니다. 이분을 앞에 놔놓고 타락론을 중심 삼고 전도를 하시더라고. 타락론을 중심 삼고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서훈사님에게, 서훈사님, 아버님을 모시게 된 동기, 통일교 도로교에 된 동기로 간증을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이런 하나의 전도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왕님께서 지금 가장 우리 시급히 종교관과 왕비들이 가야 할 섭리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대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대회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의를 주관하셨고, 오후에 이제 이강념 우리 대만 협회장님께서 훈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남자방 여자방에 이 건강기계를 설치해 주셨어요. 이 건강기계인데 이 기계를 왕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기계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기계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지금 대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 기계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출발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훈사들이
20대로 젊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열심히 지금 우리가 이 기계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20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강용 대만 회피장님의 지금 계획이신데,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앞으로 돌아갈 때 저희들이 20대 청년이 돼 가지고 건강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6월 6일 날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마당에서 무술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야외로 소행원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셨습니다. 그다음 6월 7일 날은 대만 성전 전체의 성배를 하셨는데, 제일 우측 분야가 정문 쪽에서 이제 축도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다니시면서 전부 다 성배를 하시고 계십니다. 부엌에도 성전에도 복도에도 또 창고에도 또 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그곳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문 쪽에는 우연히 그냥 제가 이렇게 성배를 하게 됐습니다. 방문 쪽에는 이상열 한국회피장님이 성배를 하셨는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회피장님 성배라는 것은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자, 성배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왕비님께서 참 아버님께 회개하는 영상을 찾아달라, 그런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들었더니 왕님께서 이것도 아니시더만은 7사부활 8단 완성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맞다, 내가 찾는 것이다 이제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서여암 훈사님이 찾아서 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왕께서 정성의 기대를 세울 때 7사부활 8단 완성을 여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책정이 되게 된 동기입니다.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성일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어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 내용 이제 보니까 7사부활 8단 완성에 대한 찬양의 문제, 참부모님 태평성대의 찬양에 관한 문제, 또 참부모님 체조, 수수용 사이기대에 중심한 호흡, 무릎 운동, 팔굽혀 운동,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예배가 쭉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점심을 식사를 야외에서 하시고 커피숍에 갔는데 대만 이란현 중학교 교사 한 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하고도 전도를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그런 이제 하여튼 사람을 만나면 이대왕님은 전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날은 훈독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문호성 이원재 가정이 등남을 했습니다라고 한국회피장이 보고를 드렸어요. 자, 드렸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후에 왕님께서 말씀이 대만의 인구 4%만 기독교인들이다. 대만에는 기독교를 좋아하지를 않는다. 성경 내용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어기는 교회가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뭐 해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자기 교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면서 거짓말을 다 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우리 교회는 기독교에서 이단시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전도 방법은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교회에서 나왔다. 이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정성이 끝난 후에 평화군 평화경찰 조각상이 들어왔어요. 이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각상인데 왜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각상이 평화군 평화경찰을 의미하는 조각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달마대사가요, 소림사를 만들었고 또 소림사에서 훈련을 시킨 스님이 달마대사랍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상을 놓고 평화군 평화경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화군 평화경찰의 조각상 이 내용을 우리 일본 야마구치 성전에 사토켄 회장께서 기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 평화군 평화경찰의 하나의 모델이죠. 이제 6월 10일이 됐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왕님께서 정성을 마치신 후에 그 부분을 3가지로 바꾸어서 해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했는데 아버지 예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과 성약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이 갔을 때 더 많은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다음 6월 10일 날도 4차 정성 후에 왕님께서 이 평화군 평화경찰 조각상에 이어보시면 이제 통일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통일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뒤에 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설계를 하시는데요. 여기다가 아버님 부모님 존영을 아주 대형 존영을 쫙 만들어 가지고 대만 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아버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돼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계로 비서가 이걸 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문에 딱 이 평화군 평화경찰을 딱 지금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우리가 열심히 평화군 평화경찰의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날 이제 편수원 우리 청년이 오게 됐고요. 에리카와 야세 일본 해피장님이 오시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월 11일입니다. 아침 식사 후 왕님께서 내가 어제 전도를 나갔다고. 가보니 전도를 할 때 내가 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물도 섬기고 막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가 사람이 중심이지 동물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고기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월 11일부터는 이제 우리 4차 정성 후에 이제 편수원 청년회장이 방송을 이제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 새벽 1시 30분에 3대왕님 가정과 문성한 단장 가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훈독회 후에 왕님 말씀이 참부모님 생애 노정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아침 이제 식사 시간에 이대왕님 가정과 삼대왕님 가정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두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대 왕님 가정도 대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깨를 두드리시고 아마 이것이 바로 아버님의 성령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로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두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부모님 존형 관계로 이제 이대왕님, 삼대왕님 가정이 수행원들과 함께 타이중 도시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6월 14일입니다. 훈독 내용 중에 참아버님 어린 시절 고향집 사각 모양 훈독을 할 때 대만 성전 사각형 모양 보고 이곳을 이대왕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훈독 시간에 아버님의 어린 시절 정주 땅 고향집을 훈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얼마나 하늘의 섭리가 묘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는 기도를 우리가 현수원 청년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형님들이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은 1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준비는 여자 훈사 세 사람과 건희경 씨와 문성한 단장 부인이 한국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식사 후에 왕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창가정의 자녀로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또 이대 왕비로서 식구님들이 이대 왕비님 되시니까 참 좋겠네요.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왕비님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 3대 왕비로서 식구님들이 좋겠다,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3대 왕비로서의 어려운 하나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왕비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10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요 왕비님이 중국어로 노래를 잘하세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요 생활하면서 아침에 들었던 거 저녁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찬송도 부르시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애기들의 웃음소리 또 울음소리 이것을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는요 이걸 볼 때마다 희망이 있어요. 하시면서인데 여기 현재 지금 6분의 자녀들이 있어서 지금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완전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그냥 아주 웃기도 하고 막 정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 때 말씀의 중심은 참 부모님에 대한 가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중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중국말을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참 부모님의 가치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그래서 내가 메모해가지고 참 부모님 가치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와 축복이 대만 땅에 있을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탄주의 멸망과 북한 해방, 정주 새 예루살렘 건설과 안착을 위해 정성의 기대로 7사부활 8달러 완성 참부음 평성 때 억만세를 많이 하셨어요. 그날은 굉장히 많은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영적 기운을 통해서 이 대만 땅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마치고 난 다음에 조건 세우는 체조를 했습니다. 체조를 한참 하셔놔놓고 이것은 정치 사탄주의 멸망의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체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북한 해방의 조건. 그 다음에 또 한참 하시더니 정주 예루살렘 안착의 조건. 이런 식으로 예배가 떼져졌어요. 자, 그런 조건을 하나하나 세우시면서 오직 목표, 아버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한 정주 땅의 안착을 위한 그 섭리적인 발걸음의 내용들이 꾸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아까 제가 이 옷을 왜 입으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죠. 거부감 없죠? 거부감 없죠? 예. 그래서 하도 이제 참부음 태평성대 억만세 계속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고요. 이제 6월 16일입니다. 훈독기가 끝난 후 이상일 한국 회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 일본, 대만 회피장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만에서 진행될 관광수련 계획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다음에 왕님께서 훈사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되시는지 건강치료기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답변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차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뷔페식으로 아침 식사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 이대왕님 3대왕 가정이 식사를 뜨시는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시간에 이제 에리카와 일본 회피장께서 일본 식구들 지금 대만에 와서 수련받을 코스에 대한 것을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요, 왕님께서 대만의 가오숑에 가면 불광사에 108m 되는 불상이 있대요. 이게 108m 되는 불상이랍니다. 그래서 108m 되는 40층 높이를 놓고 아버님 동상을 대만에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 비용은 대만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주 땅에는요 210m 동상을 세울 계획을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고 210m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동상을 정주 땅에 세워야 된다. 이대왕님 야기분이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여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본식당에서 해결하는데 이 3대 왕님이요 형주를 가지고 뒷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형주 닦는 그 모습을 우리 용남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딱 지켜보고 하시는데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반상. 그래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딱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 데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제 일본 야마구치 성전 사토켄 회장이 대만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일정을 중심 삼고 생활하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6월 17일입니다. 이제 훈독회가 끝난 후 왕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체조를 하시는 거예요. 체조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당 여기에서 이제 봉술, 봉술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마치고 들어오면서 3대 왕님이 이대 왕님이 언제 저렇게 봉술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부자 관계를 중심 삼고 잘 이렇게 서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님께서 식사하시던 중 이 사택교인 회장님께서 왕님에게 지팡이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는요, 순천 천정궁에 있던 지팡이를 대만에 가지고 와가지고 왕비와 손을 잡고 시내를 내가 다니니까요, 많은 사람이 쳐다봐요. 이러신 거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스님은 원래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님 복장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손을 붙들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손자분을 훈련시켰어요. 오늘 아침에. 뭐냐면 이 지팡이 속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치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용남 이마에 잡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겁이 나가지고 울잖아요. 우시면은 더 계속 하세요. 계속 더 울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니까 용남님이 이걸 딱 잡더라고요. 이거 딱 잡는 모습이에요. 잡아요. 봐라 말이야. 이걸 보시고 왕님께서 중간에 이걸 멈추게 되면 이 아기가 급쟁이가 된대요. 겁이 많은 사람이 되긴 되는데 울더라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은 손자분을 놓고 훈련시키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님에 대한 일정 보고를 마치게 되고요. 대만 회피장님 가정을 통하여 대만 땅에 내려주신 하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강림 우리 대만 회피장님은 사람의 건강 강의를 위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한 이 건강을 중심 삼고 실험도 하시고 기계도 개발하시고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치료기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기를 왕님은 하나님의 사랑 기계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셨거든요.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광염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하는데 이 소금이 지금 한국,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치료기도 수출이 되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막 금방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염은 이 광염은 일반 소금이 아닙니다. 적어도 20개 나라의 소금 여러 가지 분석된 좋은 내용들을 하나로 교합해 가지고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중심 삼아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남들이 볼 때는 소금이지만은 광염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지금 치료기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면요.
성화 때까지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된대요. 이렇게 복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개발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훈사들에게도 20대 청년 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설치해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정성 기대를 그때 오셔가지고 이 지금 우리 대만 성전의 이 숙소 방 16개마다 이 기계를 방마다 다 설치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대요. 그럼 식구님 여러분 오시면은 여기 오시면은 뭐야? 이제 이 치료기 받고 가지고 건강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수련 계획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출발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 건강 문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대만 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은 그 철학의 그 의학을 창조 원리적 의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중심 삼은 의학 세계.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의사들이 이렇게 점점 뭐 외과를 제외한 내과를 중심 삼고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의학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대만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 치료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 은총 받고 이대왕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우 희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님, 그랑큰 축복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부모님을 통해 한태평양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천일국 이대왕님 양해분과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지금은 대만 땅을 통하여 정치 사탄주의를 멸망케 하고 북한을 해방하고 정주 땅에 새 예루살렘 건설과 안착을 시대를 여시는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조국 광복의 그날을 위해 서로 맡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천인 참부모를 모시고 이대왕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천일국의 건국 그 공신의 자리 내끝되게 합시다. 그러한 우리의 축복 속에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는 이대왕님 대만 섭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이 앞에 지금도 많은 정성과 기대 속에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다시 동참하셔가지고 대만 땅을 중심으로 하는 반태평양 시대의 역사 여기에 각자 다 전 식구들이 동참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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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조 광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40일 정성 기간에 16일 동안 정성 드렸던 그 내용을 식구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찬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만 섭리와 대만 정성에 대해서 예배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하기에 앞서서 성경 구절을 하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장 4절과 6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다윗의 노래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고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오직 주님을 따르며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손길과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네, 저희가 신약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 기적들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행하심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기적과 기사됨을, 큰 이적과 기사됨을 선포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것을 고백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아래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담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그 새로운 저 분이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그 좀 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뭐라고 해야 돼? 일본 식구입니다. 일본요. 예, 사사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네. 네, 저 다 대부분 아시는 분이고, 네,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 네, 저희는 네, 사사키 상이고 저는 장미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사키 쉬지. 님이고요. 네, 저는 장미숙입니다. 장미숙. 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뵈가지고 다 같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